네, 우리 대전교구에서는 오소서 성령님 하면 한번 해볼까요? 오소서 성령님. 반갑습니다. 저는 이 인사말을 너무 좋아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와달라고 우리가 청하고 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새로 나게 해달라. 성령의 활동의 가장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변화, 새로움. 악의 활동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은 뭐죠? 바뀌지 않음, 언제나 그 자리, 변화되지 않음. 이게 악의 활동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죠. 아유, 호두과자 고마워요. 나 천안 사람인데 호두과자. 자, 지난 시간에는 좀 우리 교회의 지금 현실, 지금 교회가 지금 하느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냥 현세적인 것만 다 지금 끌어와가지고서 본당이고 뭐 어디고 다 지금 그렇게 지금 병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기도가 시작이 돼야 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유튜브에 또 최근에 어떤 자매님이 댓글을 하나 남겨주셨는데 제가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지난주랑 이번 주 사랑 주간이죠. 계속 사랑 이야기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강론에 이렇게 써주신 댓글이에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찬미 예수님, 제 삶을 보면 부족하고 나약해서 자격 없는 것 같지만 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걸 알기에 스스로 이런 내가 너무 싫다고 생각될 정도로 무너져 있을 때 끝까지 놓지 않고 힘을 주시고 빛으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는 것도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기에 이제는 주님 없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며칠 전 신랑과 대판지게 싸우고 속상한 마음 붙잡고 기도하려니 너무 형편없는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상처 줬던 말이 너무 아프게 들려서 신랑이 믿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마음이 복잡해서 가만히 앉아 있다 기도했어요. 주님, 저 너무 형편없고 못난 거 주님이 잘 아실 텐데 제 자신이 너무 염치 없는 거 알고 있는데도 그래도 저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주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해주시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저한테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갑자기 그 전에 읽었던 독서 말씀이 떠올랐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고 친히 이르신 주 예수님의 말씀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다 보니 내가 신랑에게 마음을 주는 것에 너무 인색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미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는 것에 행복을 느꼈다면 내가 말이라도 한마디 더 예쁘게 했을 텐데 살면서 그렇게 자존심 내세울 일도 아니었고 서운해할 일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평소 같으면 속도 좁아서 화가 풀릴 때까지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거나 했을 텐데 그 말씀 한 줄이 제 마음속에 걸리고 신랑한테 고마운 마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진심으로 저도 모르게 사과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대. 근데 오랜 시간 함께 있다 보니 내가 다 알 거라 생각하고 알길 바라면서 이 마음을 주는 것에 바라면서 이 마음을 잊고 마음 주는 것에 인색했던 것 같아. 여보 미안해 하며 저같지 않은 모습을 보였더니 당황할 것 같았던 신랑이 오히려 진지하게 대화하며 고마워하는 게 느껴졌어요. 신랑도 저도 말씀으로 깨닫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넘어져도 잘못을 했어도 주님은 그 잘못 들춰내시는 분이 아니라 한없는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말씀으로 다시 일으켜준다는 것을 다시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고집, 가치관을 내려놓게 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신부님 강론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어요. 요즘 저희 신랑의 변화에 너무 놀랍습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잘 넘어지고 부족하고 나약한 저희지만 말씀 기억하며 주님을 더 사랑하고 어려움 앞에서도 주님 손 놓지 않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리며 잊지 않고 베드로 신부님 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런 댓글이에요. 근데 제가 읽어보고 너무 마음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매님이 제가 체험하는 하느님 체험을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고 주님께서 친히 이르신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되니까 신랑이 믿기만 하고 항상 나한테만 잘못했다고 생각했는데 본인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된 거죠. 내가 내 신랑에게 마음을 주는 게 인색했구나. 그러면서 가가지고선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이 그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대. 여보 미안해.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내 마음 주는 게 너무 인색했던 것 같아. 이렇게 하느님 말씀을 들려주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신랑이 그 말씀을 듣고 진지하게 대화를 시작하게 되면서 그죠? 같이 기도하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여러분들 이게 하느님 말씀이 갖고 있는 힘이고 우리가 생각과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필요할 때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나에게 다시 들려주기 시작하게 돼요.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들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 상태를 창세기 저자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땅은 아직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는데 어둠이 시면을 덮고 하느님의 영이 그 무리를 감돌고 있었다. 근데 여기서 꼴을 갖추다 이 단어의 히브리어 원래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면 무질서입니다. 무질서. 그리고 그 다음에 저기 뭐예요? 비어있다. 이 단어의 또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면 공허, 텅 비어있음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의 상태가 무엇이냐면 질서가 잡혀있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공허한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의 질서가 하나도 잡혀있지 않고 내 마음이 공허하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1번 좋아 죽어 환장한다. 2번 살 수 없다. 살 수 없어요. 이게 여러분들 창조 이전의 상태입니다. 창조 이전의 상태는 인간이 살 수 없는 상태예요. 질서가 잡혀있지 않고 공허하고 텅 비어있고 그런 데서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갑자기 하느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빛이 생겨라. 이러면서 빛이 생기면서 마지막 날 안식일까지 쉰까지 하나씩 하느님의 말씀이 들려오자 질서가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공허했던 그 세상이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신비로 가득 차게 되죠. 그러면서 그 창조의 마지막에 정점이 누구였느냐? 바로 인간이 창조가 되게 됩니다. 인간이 창조가 되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인간이 생명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생명의 질서가 세워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거를 무엇이 만들어준다? 하느님 말씀이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무질서하고 공허하고 텅 비어있고 외롭고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면 거기서 가장 빨리 여러분들 생명의 질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실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삶의 질서가 하느님께로 쫙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허했던 마음이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기쁨으로 가득 차게 돼요.
이게 여러분들 말씀이 갖고 있는 힘이에요. 이번 주에 계속해서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을 보면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를 성서학자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그 부분을 표징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1장부터 12장까지 예수님께서 7개의 표징을 일으키셔요. 그리고 13장부터 20장까지 예수님 부활하는 장면까지 세종례부터요, 영광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드러난다고 이렇게 요한복음서 저자가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13장부터 20장까지 흐르는 그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호 내재성.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거.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런 거.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무는 거.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성부 하느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이 성부 하느님 안에 머무는 거. 이게 여러분들 13장 세종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상호 내재적인 관계를 맺는 길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세요. 그게 뭐냐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리고 나서 15장에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가지와 포도나무가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15장에서도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리고서 17장에서 어제 복음이기도 해서 하죠. 당신을 믿는 모든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죠. 그러면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이 예수님 안에 있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성부 하느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과도 상호 내재적인 관계를 맺게 된다. 이게 여러분들 요한복음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신학입니다. 그러면서 14장과 미안해요. 내가 꼭 이거 신학교 그 요한복음 수업 같네요. 제가 대전신학교에서 요한복음 가르치고 있어요. 14장과 16장에 중간중간에 뭐가 어떤 얘기가 들어가느냐? 보호자 성령에 대한 말씀이 들어가요. 근데 보호자 성령이 어떤 일을 일으키시느냐? 14장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신다. 16장에서도 뭐 다른 이야기도 하셨지만 또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 요한복음에서 진리는 뭐를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17장에서 얘기했어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모든 하느님의 말씀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성령께서 14장과 16장에서 하시는 중요한 일이 뭐냐? 하느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고 하느님의 모든 말씀 안으로 이끌어 주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셔요. 근데 13장에서 서로 사랑하여라. 성령께서 말씀을 기억해 주실 것이다. 15장에서 서로 사랑하여라. 성령께서 모든 말씀 안으로 너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17장에서 그들이 하나인 아버지와 제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이런 이 중요한 신학적인 이 테마가 흐르게 됩니다. 결국에 서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이 말씀이 우리가 하느님과 일치를 이루고 우리가 하느님 안에 머무는 그 길로 나아가는 열쇠인데, 그러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실천하는 사람이 돼야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가? 이거를 내가 어디서 체험할 수 있는가? 보호자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삶, 이거는요,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삶의 원동력이 된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왜요? 말씀 안에서 사랑을 체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여러분들 하느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상호 내재성,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이미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은 이거를 체험하게 돼요. 제가 지난달에 제 동생이 큰 수술을 받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수술 받기로 한 날 전날이 되니까 어렸을 때 기억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형아 하면서 쫓아다녔던 그 기억. 그 다음에 또 동네 애들한테 처음 맞고 와가지고 엉엉 울어서 제가 가가지고서 동네 애들 두드려 패줬던 거. 그리고 또 어렸을 때 같이 논에다 불 질러서 논 태웠던 거. 막 부모님 속 무진장 세게 했던 거, 이런 게 막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내 동생이 내일 배를 갈라서 수술을 한다는 생각을 드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이게 여러분들 상호 내재성이에요. 동생이 제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동생 안에 머물고 있는 거고. 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동생 수술하는 그 서울 성모병원에서 했어요. 근데 동생 수술하는데 가보고 싶었는데 그날 하필 우리 본당 위령 회장님이 돌아가셔서 장례미사를 드리기로 한 날이에요. 수술 시간하고 장례미사 시간하고 똑같았어요. 고민을 했죠. 그냥 유가족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손님 신부한테 미사 맡기고 그리고서 갈까 그랬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본당 신부가 그렇게 열심히 봉사했던 그 위령회장 장례미사인데 본당 신부가 미사 안 해주면 또 유가족이 얼마나 슬플까. 그래가지고선 결국에는 제가 그냥 미사를 했어요. 동생 수술하는 시간에. 여러분들 신부님들한테 잘하세요. 이게 사제의 마음이에요. 내 동생 배 가르는 것보다 내 교우 장례미사가 더 중요한 거예요. 본당 신부한테는. 그리고선 미사가 끝난 다음에 재수 씨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수술이 4시간인가 5시간 걸린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재수 씨가 혼자 그 보호자 대기실 거기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아주머니 여기 와보셔야 못 들어오셔요.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 그래갖고서 알았어요 재수 씨 이러고 전화를 끊었는데 기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시동 걸고 갔어요. 그냥 성모병원으로 가가지고선 성모병원에서 이제 도착해서 재수 씨한테 전화해가지고 내려오라고 그랬더니 우리 재수 씨가 내려와서 엘리베이터에서 나와가지고 두리번 하다가 저하고 눈이 마주쳤거든요. 눈 마주치자마자 그 자리에서 앉아서 계속 엉엉 울더라고요. 막. 엉엉 우는 거예요. 막. 저를 보자마자. 그래갖고 제가 가가지고선 재수씨 안아주면서 재수씨 용감하게 잘 버텼다고, 여자 혼자서 얼마나 무서웠겠냐고. 그러니까 안겨가지고 엉엉 이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엉엉 울고 있는데 그 옆에 지나가던 어떤 교우가 저한테 김재덕 신부님 아니세요? 그 교우들 또 이상하게 생각했겠죠. 웬 젊은 여자를 제가 안고서 그냥 다독여주고 있고 그 여자는 막 엉엉 울고 있고 병원에서 막 환장합니다. 내가 아주 그냥. 그러면서 내가 우리 재수 씨한테 그랬어요. 우리 재수 씨 시집 잘못 왔네요. 시아버지는 뇌출혈로 쓰러지셨다 일어나셔서 몸도 불편하시지. 시아주머니는 신부돼 가지고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막 우리 재수 씨 잘해주지도 못하고 있지. 남편은 또 건강관리 잘못해갖고 배 갈라서 수술했지. 우리 재수 씨 시집 잘못 왔네요. 이거 어떡한데요? 망했네요. 그랬더니 재수 씨가 제품에 안겨서 막 울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에요 아주머니, 나는 이렇게 사랑이 많은 아주머니가 있어서 나 시집 잘 왔어요.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순간 저는 또 우리 재수 씨와 상호 내재성을 맺었죠. 재수 씨 마음이 제 안에 있고 제가 또 재수 씨 안에 있게 되고. 여러분들, 사랑은요 이런 힘을 지니고 있어요. 서로 생각도 다르고 살아왔던 삶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지만 사랑하게 되면 내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 사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은 당신 때문에 이런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내 가족만이 아니라 내 이웃에게도, 그리고 나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본당 교우들에게도, 그리고 또 내가 잘 모르는 거리에서 만나는 그 사람에게도. 그게 바로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라는 거.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잠깐만요.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가장 독특한 모습이 뭐냐? 사랑을 통해 상호 내재성을 맺어나간다는 거예요. 그날 우리 재수씨 시집 와서 서운했던 거 제가 가가지고 안아주고 위로해주는 거, 그거 한 방으로 아마 다 해결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재수씨 시집 오기 전부터 제가 연애를 방해했어요.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했거든요. 일단 왜 그러냐? 저랑 나이가 같아요. 그러면 결혼하면 재수씨가 되는데 제가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나이가 같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그것부터 생각하니까 막 이것저것이 다 그냥 믿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하고 연애할 때 제가 따로 재수씨한테 전화해가지고 나오라고 한 다음에 찻집에서 만나갖고 내가 팔짱 딱 끼고 그랬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제 동생하고 좀 헤어지셨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얘기 듣고 나 아직도 기억나요. 우리 재수씨가 그 얘기 듣자마자 이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막 못 헤어져요 막 내 앞에서 이러면서. 그래갖고 나는 시집 와도 나는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나는 그럴 거니까 그런 줄 알으라고, 헤어지라고 막. 제 동생은 모르겠죠 그거. 알지도 모르겠네. 그래 내가 막 그렇게 괴롭혔었어요. 막 그랬는데 아버지가 결혼하는 걸로 결정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시집 와서 저희 집에서 좀 지내다가 몇 달 지나니까 애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제가 신학생 때가 부제 때였나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 출신 본당이 시골 본당에서 신학생 부제들이 성당에서 지낼 수 있는 방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출퇴근했는데 만삭이 된 재수 씨와 어느 날 저랑 이렇게 그냥 집에 같이 있게 됐어요. 아버지도 뭐 출근하시고 어머니는 장사하러 가고 동생도 출근하고, 그러니까 집에 만삭이 된 재수 씨랑 저랑 같이 있었죠. 근데 갑자기 우리 재수 씨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이러는 거였거든. 깜짝 놀라가지고 왜 그래요 그랬더니 막 아주머니 저 애 나올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서 내가 우리 재수 씨를 차에다 태워가지고 다녔던 산부인과 있잖아요. 글로 막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가 막 소리 지르면서 들어가니까 막 의사고 간호사고 막 빨리 들어오라고 막 이래가지고 저도 따라 들어갔죠. 그리고서 이제 거기서 이제 애 낳는 분만실 전에 뭐 이렇게 잠깐 누워있는 침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거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막 이제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리고서 이제 그 안에서는 막 이제 애 낳을 준비를 이제 분만실에서 이렇게 하고 있었고, 그 분만실 바로 전에 방 하나 있었는데 거기 침대에서, 거기서 내가 이제 분명히 의사 선생님이 그랬거든요. 저보고 빨리 들어오라고. 그래서 내가 거기서 막 손 붙잡으면서 막 재수씨 이거 어떡하냐고, 나 큰일 났다고, 이거 어떡하냐고, 동생도 없고 이거 어떡하냐고, 아무도 없고 나밖에 없는데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우리 재수씨가 어떻게 했냐면 거기서 누워서 막 이러다가 아주머니 갖고 예 재수씨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저는 그때 하다가 아주머님이 저 미워했을 때 그러니까 시집 오기 전부터 시집 와서까지 본인이 서운했던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나한테.
대단하더라고요. 야, 예. 아니 그렇게 애가 나오려고 해서 아파 죽는데도 그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나한테. 갖고 내가 막 그 손을 붙잡고 막 잘못했다고 재수 씨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막 이러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니 재수 씨? 뭐 남편 아니야? 그랬더니 예 그렇게 남편도 아닌데 여기 왜 들어왔냐고 당장 나가라고 막 이랬어요. 난 그때 알았어요. 자매님들은 웃으면서 용서했다고 말하지만 그건 용서가 아니다. 죽을 때까지 간직한다. 예. 하지만 저는 그때 재수 씨가 저한테 처음으로 그런 얘기 했거든요. 저 시집 잘 왔어요. 이렇게 사랑이 많은 아주머니가 계셔서 저 시집 너무 잘 왔어요. 저한테 처음으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은 여러분들 이렇게 내가 상대방 안에 있고 상대방이 내 안에 있는 이런 상호 내재성의 열매를 맺어내게 되면 갈등도 상처도 아픔도 이런 것도 다 이겨낼 수 있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를 정말로 바라신 거죠. 근데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거는 제가 얘기했죠. 매일 듣게 되는 복음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전체적으로 요약하고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을 종으로 만들어버리지 않는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친구로 만드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 친구에게 이 말씀을 이루어주는 사랑이 예수님이 하신 사랑이에요. 우리가 매일 듣는 복음 말씀은 이 말씀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를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뿐이죠. 사랑을 하게 되면은 상대방을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 이게 뭐냐? 내가 말한 대로 다 해줘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해줘야 돼요. 내가 정한 대로 다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은 분리수거는 남편, 쓰레기도 남편, 설거지도 남편. 그러니까 자기가 정해놓은 대로 다 해놓고 그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종처럼 여기는 사람,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사랑, 그 사랑을 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알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어쩜 다 나랑 다른지 아주 그냥 하나도 맞지 못해서 살지를 못하겠어. 이렇게 얘기해요. 왜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너무 승질이 나가지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나랑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종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하시는 사랑은 상대방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사랑,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뱀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하느님처럼 되어서. 그러니까 하와는 하느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하느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뭐예요? 내가 집에서 하느님처럼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 자녀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요. 내 욕심을 다 이루어줘야 돼요. 내가 생각한 거 다 그대로 따라와야 돼요. 왜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정한 기준대로 다 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될 때 거기서부터 모든 죄와 악이 시작된다고요. 모든 갈등과 고통도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주인이 되고 싶은 사람. 세상은 근데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주인이라고. 네가 가장 중요하다고. 네가 가장 소중하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세상은. 근데 여러분들, 사랑은 어때요? 내어주고 희생하고. 친구는 어때요? 여러분들 친구한테 뭘 강요하나요? 아니죠. 이야기를 해서 동의하게 만들죠. 그죠? 제안하고 함께 해주기를 청하죠. 친구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들어주죠. 친구가 힘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도와주죠. 이게 친구 같은 사랑이에요. 친구를 대할 때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친구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희생하고 내어주고 이해하고 넘어가주고 덮어주고 감싸주고 편들어주고, 이게 친구 아닌가요? 여러분들 그런 친구 없나 보네요. 주인 같은 사랑을 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주인이 되고 싶은 사람. 근데 저는 제 어머니랑 아버지 부부싸움 하는 모습도 봤고, 제 동생하고 재수씨 부부싸움 하는 모습도 봤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결론을 하나 내렸습니다. 장가 안 가길 참 잘했다. 참 잘했다. 어쩜 아버지랑 동생이 어머니랑 재수씨 앞에서 하는 행동과 말이 똑같은지, 혼나는 것도 똑같고, 그래서 장가 안 가길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가정 안에서부터 내가 주인이 되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했던 상호 내재성, 내가 배우자 안에 있고 배우자가 내 안에 있는 사랑, 내가 자녀 안에 있고 자녀가 내 안에 있는 사랑, 공부 좀 열심히 해, 공부 좀 열심히 해, 점수가 이게 뭐야, 이게 아니라 한 번 정도는 내가 자녀 안에 들어가서 자녀의 입장에서 내가 생각해 보는 사랑, 그런 사랑을 하기를 바라고 계시죠. 여담이지만 우리 재수 씨가 처음에 시집 와가지고선 이제 저희 집에서 지냈었거든요. 근데 나는, 우리 집에는요, 원래 재수 씨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여자는 우리 엄마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은 집에서 아버지나 저나 동생이나 이 복장이 참 자유로웠는데, 어느 날 재수 씨가 들어오니까 미쳐 죽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막 아주 모든 복장을 다 갖추고선 지내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근데 제가 시집 오기 전에 우리 재수 씨 막 이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집 와갖고 저희 집에서 같이 지내는데, 그래도 친해지고 싶어가지고선 이제 청년들하고 막 이렇게 술 먹고 이렇게 뭐 이런 자리가 있을 때, 그때 재수 씨한테 막 전화했어요. 제가 당장 나오라고. 그러면 재수 씨가 이제 막 아우 안 돼요 아주머니, 당장 나와요. 빨리 나와. 어머니 때문에 안 돼요. 엄마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빨리 나와요. 막 그러고서 나오면 이제 그 술집에서 앉아가지고 막 재수 씨 보고 한잔 하라고 하고 막 친해지려고. 그러면 우리 재수 씨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짠만 하고 안 마시고,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이러고 이렇게 들어오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 청년들도 있다 보면은 저랑 좀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청년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술자리에서. 근데 저랑 친하게 지내는 청년들 중에 또 저랑 친하게 지내는 여자 청년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 눈으로 스캔하고 집에 가서 우리 엄마한테 다 일렀더구만요. 그러더니 다음날 저희 어머니가 그 애들한테 따로 만나러 막 가시려고 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라고 어머니 제발 좀 걱정하지 마시라고 막 그러면서 그랬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먼저 사랑을 실천하고
재수 씨 입장에서 내가 생각을 했잖아요. 여자 혼자서 그거를 얼마나 무서웠을까 견디는데, 아무도 없는데, 요즘 수술하면은 보호자 한 명만 들어갈 수 있대요. 아무도 없는데 가서 그 한 번 안아주는 걸로 통해서 이 모든 갈등이 저는 다 해결됐을 거라고 저는 굳게 믿어요. 근데 그것도 애 낳았을 때 보였던 모습을 보면 자매님들은 끝까지 안 잊어버리던데. 하여튼 그래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상대방 입장에서 좀 생각하고, 그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사랑이 아니라 친구가 되려는 사랑, 그런 사랑을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인 겁니다. 자꾸 주인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 하느님께서 세워놓으신 창조 질서가 깨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아담이 창조되고 나서 처음으로 느꼈던 감정이 뭐였냐면 외로움이었어요. 외로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만들어줘야겠다, 이러면서 하느님이 피조물들을 창조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창조 이야기에서요. 근데 사람은 그 어디에서도 알맞은 협력자를 찾지 못합니다. 그러자 하느님이 아담이 잠들게 한 뒤에 아담의 갈비뼈를 꺼내서 여자를 만들죠. 그리고 나서 여자를 아담 앞에 데리고 가니까 아담이 감탄을 하면서 자신의 알맞은 협력자로 받아들이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히브리 말로 알맞은을 의미하는 이 히브리 말이 원래 사전적인 의미는요, 정반대의 이런 뜻이에요. 정반대. 나랑 생각도 정반대, 모습도 정반대, 행동도 정반대, 말하는 것도 정반대, 습관도 정반대, 선택하는 것도 정반대.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어쩜 그렇게 나랑 하나도 맞지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알맞은 협력자를 만나신 거예요. 근데 왜 그게 불만이에요? 내가 주인이 되고 싶으니까. 내가 주인이 되고 싶으니까 그게 불만인 거예요. 내 뜻대로 움직이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외로워지기 시작해요, 사람이. 내 배우자가 외로워지기 시작하고요. 여러분들 이 알맞은 협력자의 관계를 유지해야죠. 자매님들도 외로워지기 시작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커피숍. 술 마셔요? 미안해요. 서울은 또 분위기가 다르네요. 커피숍에서 앉아가지고 그 외로움을 잊기 위해서 2시간, 3시간 그냥 의미 없이 떠들고 있는 거죠. 네. 우리 형제님들은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네? 그건 뭐 알아서 하시겠죠. 근데 서로가 서로 안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 내가 주인이 되지 않고 서로를 친구로 만드는 그런 사랑을 할 때, 그 친구를 위해서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어놓는 사랑을 하게 될 때, 그럴 때 그 외로움은 해결될 겁니다. 그럴 때 그 가정이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 배우자만의 관계가 아니라 자녀와 나와의 관계이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그 외로움과 공허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외로움과 공허함 속에서. 애들이 왜 게임할까요? 공허해서 그래요. 공허해서. 사랑을 회복하시고 가정 안에서요. 사랑이 회복되고, 그리고 나서 그 가정 안에 기도 소리가 나오게 만들고,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서로 그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 실천하게 되고,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 가정이 다시 생명을 누리면서 더 이상 집이 잠만 자는 곳, 그냥 잠만 자야 돼요. 근데 관심 가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싸움이 일어나요. 서로 자기 얘기만 해요. 듣지도 않아요. 안 건드리는 게 편안한 거예요. 그냥 나를 안 건드리는 게 편안한 거예요. 가정이 그런 곳이 되면 얼마나 이게 가슴이 아픕니까?
그런 거짓된 가정의 모습이 좀 벗어나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좀 노력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가정이 성화되고 가정이 살아나야 되고 가정이 하느님의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이 성가정, 예수님, 마리아, 요셉의 가정을 성가정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우리 믿음이 없는 눈으로 성가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모님은 미혼녀입니다. 미혼녀예요. 요셉 성인은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 애를 양아버지로 해서 같이 살아요. 근데 그 누군지도 모르는 그 애가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부터 좀 그렇죠. 잊어버렸는데 엄마가 너 어디 갔다 왔어? 그랬더니 제가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몰랐습니까? 참, 나 같았으면 한 대 줘 박았을 거야. 좀. 그러더니 나이가 차니까 어떡합니까? 직장도 안 구해요. 어느 날 그 호숫가 가더니 어부 몇 명하고 패거리 져갖고 맨 들이고 산이고 막 그 떠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막 애가 직장도 안 구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잡혔대요. 감옥에 갇혔대요. 그래갖고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버려요. 이게 무슨 성가정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가정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 가정이? 1번 그렇다, 2번 아니다, 3번 대답하기 싫다. 몇 번이에요? 네? 오늘날 우리들의 가정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특히 예수님의 모습은요. 직장도 안 구하고 맨 이거 뭐 하는 건지 그냥 애들하고 그냥 막 들이고 산이고 다니면서 그게 뭐 하는 건지 막 이렇게 되죠. 근데 이 성가정이 왜 이 예수님, 마리아, 요셉의 가정을 왜 성가정이라고 부를까요? 성모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전해진 하느님 말씀에 순명했고 요셉 성인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전해진 하느님의 말씀과 뜻에 순명했고 예수님도 성부 하느님의 뜻에 끝까지 순명하셨죠. 가족 구성원들 모두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하느님의 뜻에 순명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 가정이 성가정인 겁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하느님의 뜻이 우리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과 함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마리아, 요셉의 가정을 성가정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녀들 대학 못 간다고 해서 직장 못 구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걱정이 많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가정이 먼저 성가정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 아이가 하느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내 배우자도 하느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우리 하느님 믿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의 삶도 중요하지만 여기서의 삶을 잘 살아서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기쁘게 누리는 게 더 중요하죠. 그렇다고 그러면은 대학 안 가도 냅두고 직장 안 구해도 냅두고 다 냅둬라 이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걱정하는 부분에 신앙도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좀 두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배우자에 대한 걱정에도 신앙도 좀 아주 중요한 문제로 좀 여러분들이 넣어두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야 속상하고 부부싸움을 해도 가족들이 속상한 일이 생겨도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여기서 그 얘기 해줬나 모르겠네요. 저희 아버지가 한 번은 술을 그냥 잔뜩 드시고선 들어오셔가지고 거실에서 대자로 누워서 코를 막 드르렁드렁 굴면서 주무신 적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장사 끝나고 나서 집에 오셨는데 아버지가 옷도 안 벗고 그냥 대자로 누워서 코를 드렁드렁 굴고 주무시니까 갑자기 어떻게 하셨냐, 안방에 들어가시더니 무슨 가방을 하나 꺼내가지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시나 봤더니 그때 저희 어머니가 뭘 배웠냐면 그 대전교구에 정화상 교육회 가는 거
교육회관에 오고 있어요. 거기서 상장내 지도사 그 과정을 배웠는데 3단계 고급 과정 염하는 거 그걸 배우고 있었어요. 그 가방에서 갑자기 끈을 끊으더니 아버지를 다리부터 묶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 가지 다 묶었어요. 막 꽁꽁 묶고서 이제 입에다가 솜을 넣으니까 아버지가 이게 뭐가 들어오니까 폐 하고 뱉더니 눈을 뜬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뭐요? 그랬더니 이게 몸을 안 주니까 당장 풀어. 그랬더니 등 긁는 효자손으로 이마를 한 대 딱 때리더니 술 마실게 안 마실게 하니까 당장 풀어. 딱 때리고 술 마실게 안 마실게 당장 풀어. 이러고 계속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참 잊을 수 없는 부부싸움이었습니다. 잊을 수 없는 부부싸움.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다음날 아침에 두 분이 같이 앉아서 십자고상 앞에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전 우리 부모님 참 대단하신 게 뭐냐면 부부가 같이 기도하는 거 이게 참 대단하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십자고상 앞에 앉아서 왜 그랬겠어요? 아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죠? 네. 그리고 또 동생 제 동생 위해서도 기도하고 네. 여러분들 모든 갈등과 어려움은 우리가 하느님 안에 머물게 될 때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성당 다니고 이제 좀 여기에서 벗어나셔서 두드리세요. 가족들의 신앙의 문을 좀 두드리세요. 그래서 매일 하자고 하면은 막 화내고 짜증내고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한 달에 한 번. 진짜 우리 가정은 너무 힘들다 기도하기 하면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엄마 소원이라고 한 달에 한 번만 우리 가족들 다 같이 모여서 가정을 위한 기도 이거 1분도 안 걸려. 같이 한 번만 촛불 켜놓고 하자. 이게 엄마 소원이다. 너희들 이거 해주면 엄마가 그날 밥 사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가정 안에서 기도가 시작될 수 있도록 그래야 여러분들 기도가 시작돼야 주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게 되고 말씀이 들려야 어떤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서로가 서로 안에 머물 수 있는 사랑 상대방을 종으로 만들지 않는 사랑 이런 사랑을 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도 그 사랑을 배워야 돼요. 반드시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주인이 되는 사랑만 보고 자랐으면 걔가 시집가서 장가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똑같이 주인이 되려고 하겠죠. 그러면 또 똑같이 그 가정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병들어 가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도 그걸 보고 배워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5월달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또 우리 성모성월이기도 하죠. 우리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하느님 나라를 잃어버리는 가정이 되지 않기. 그죠? 두 번째, 가정 안에서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노력해 보기. 세 번째,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 안에서 실천되는 가정을 만들어 보기. 네 번째, 내가 하는 사랑이 상대방을 종으로 만들어 버리는 사랑이 아니라 친구가 되게 하는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나도 노력해 보기. 이 네 가지 말씀드렸어요. 이 네 가지 통해서 여러분들 가정이 성화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본당 공동체가 성화되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하느님 나라를 바라보고 구원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기쁨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원래 교회의 모습 그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우리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두 번째 시간은 좀 아프진 않았죠? 네? 첫 번째 시간에 비해서 아닌가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이거 또 방송으로 나가면 우리 재수 씨 나한테 또 전화 오겠네. 아주머니 때문에 얼굴도 못 들고 다니고 쉬워 그러면서 못 내보내겠네 또. 하여튼 부족한 저를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제 끝날 시간이 다 됐어요. 이제 기차 타고 가야 돼요. 이제 원래는 강의 하나만 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우리 회장님이 피정인데 신부님 그래도 좀 하나 더 해주시면 안 되냐고. 그래서 하나 더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장님한테 잘하세요. 부족한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가정이 제가 잘 사정까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문제는요, 우리가 하느님을 찾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 문제가 은총으로 바뀌는 전환점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환점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가정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던 문제가 있던 가족들이 이제 하느님을 찾아서 그 어려움과 힘든 것들이 은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